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정탐하고 나서 악평을 한 10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2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 10사람은, 악평을 한 10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함을 보고 벌을 내리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그 정탐한 한 날 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네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방황을 하면서 그때 불평을 했던,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죽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악을 너네들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1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깨달음이 있거든요. 지금 14장에서 다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있고, 15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네가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세요. 너네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화제나 화목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낙헌제는 여기서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그런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또 소제, 이런 것들을 소나 양이나 또는 포도주로 드릴 때 향기롭게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15장에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에 어떤 남자가 일을 해요.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뭐랬냐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죠.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꼭 해라, 하나님께 향기롭게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6장에 가면 레위의 증손 고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르벤 자손의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요. 너네만 지도자로 설 수 있느냐? 우리도 설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구나 하고, 왜 아론을 원망하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이 딱 세우신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레위 자손은 그 성막 회막에서 돕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너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땅바닥이 갈라지고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즉시 땅이 쫙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다 빠지고 땅이 그걸 덮었다. 그래서 수월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불이 나와서 그 250명 향을 하나씩 다 피라 했는데, 그 향을 핀 250명 그 사람의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죽였다 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역을 한 사람들을 죽였다 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급하게 모세 명령을 받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이렇게 16장에서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 각 조상의 가문대로 지팡이를 너네들 들고 와. 12지파가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와. 그리고 그 지팡이에 지휘관들 이름을 새겨 했습니다. 그때 레위지파의 이름에는, 그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게 누구 지팡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왜 보여주셨느냐? 너네 이걸 보고 너네 다음부터는 반역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라든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니네는 담당하라.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니네들이 그런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니네 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없으니, 유산으로 받을 수 없으니
너네는 이들이 드린 재물을 가지고 너네 평생 먹을 거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을 이야기하는데, 레위인의 몫은 그들이 11조로 드린 걸 가지고 그대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 그 11조를 갖고 다시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 가면서 19장에서 붉은 암 송아지로 재를 만들어서 사용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줘라. 그 송아지를 재로 만들어서 불태워서 그걸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라. 즉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서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같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누나가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생을 마감하고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곳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대로 모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조금 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반석 앞에 딱 가서 명령을 하랬어요. 물을 내라. 홍해를 가를 때 그 사용했던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바위한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반역자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볼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딱 2번을 칩니다. 물이 역시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이 나온 걸 뒤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고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마치 자기들 능력으로, 아론과 자기들 능력으로 물이 나온 것처럼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다 해서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무리바다, 그리고 또는 마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사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물을 줄 만한 분,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시험을 했다 해서 마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15장부터 20장까지의 쭉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불평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역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징표를 보여준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니네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자기들 그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다시 그들은 불평을 또 일삼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느냐? 부정한 것들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게 그래서 being이다, doing보다는 being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하는 거,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 대한 존재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항을 해도, 반역을 해도, 불평, 원망을 해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놓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왜 자꾸 권고하고 자꾸 왜 그런 깨끗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옷이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빨아져서 깨끗하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정체성,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거룩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교회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순결한 신부로 있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순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권해주시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까지 잡아서 재로 만들어서 잘 보관했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오면 그걸 갖고 물하고 섞어서 죄를 씻어주는 이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갈 때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왜 이렇게 죽이느냐. 차라리 그 형제들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또는 그냥 이집트에서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방향이 틀리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성 그리고 정체성, 이 방향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대목과도 이어집니다. 자, 20장에서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돔이라는 지역의 왕이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사신을 보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아실 겁니다 라고 다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닌 큰 길로 왕의 대로로 좀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좀 건드리게 되면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지만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았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 우회해서 가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1장 4절부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회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길은 이미 주어진 길이었어요. 에돔 땅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길이에요. 주어진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어진 길을 보고 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이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마음밭에 떨어진다. 그렇죠? 사탄이 걷어가기도 하고 재리와 염려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죠. 다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그 마음이 상하는 것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15장 39절에서 민수기 1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말씀드린 그 뒷부분에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39절에서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였냐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거,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특권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걸 방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의 욕심. 눈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역시 언급했듯이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행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읽습니다. 21장 5절.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우선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좀 상하면 원망하잖아요. 그 대상을 자꾸 찾아요. 원망할 대상. 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꾸 이걸 찾습니다. 근데 이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원망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사실 이들 말대로 나무도 나지 않고 열매도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것도 더 거두면 썩어버리는, 덜 거둔 사람도 적당하고 많이 거둔 사람도 적당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런 귀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 마음이 상하면요, 내가 섬긴 하나님 없다니까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에돔 왕 그 길을 정말 지나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편안한 길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위에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협곡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정말로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곳일 거예요. 그건 당연한,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못 지나가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표현들을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견디고 이겨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식조차도, 하나님 공급하는 것도 다 차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불뱀이라는 걸 통해서 뜨거운 맛을 봅니다. 여기서 불뱀은 뱀의 종류 중에 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붉은 반점이 막 있는 그 사막,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뱀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뱀은 원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손을 딱 떼신 거예요. 그 뱀들한테 물려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때로는 좀 탄탄대로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왜 이렇게 그냥 비포장도로에다가 막 움푹움푹 패인 땅을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주어진 길을 안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뭐라도 짐승이라도 막 들고 와야 되고, 그렇죠? 옷차림도 막 뭔가 해와야 돼서 예식을 갖춰 제사를 막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 육체가 갖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난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셨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 길을 잘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길이 있는데 안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안 가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간다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길을 안 가신 거나 우리가 안 가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누군가를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봐라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원망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무시하고 하찮다, 이건 싫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요청을 하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어진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함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뻔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회개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중보자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모세한테 잘못했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했던 것이 우리가 죄구나, 잘못했다, 빨리 기도해 줘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해결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는 없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아픈 부위를 부탁드렸는데 이 돌덩어리가, 이 쓸개 있는 돌덩어리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뭐 이것을 금식하면서 또는 장시간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지 말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좁은 길을 가면서 아니면 또는 내 주어진 길이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신앙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꾸 내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 뭐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진실된 그 속 마음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꼭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능력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추구하고 그리는 현실대로 내가 그 이상이 잘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망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욕심으로 구한 것도 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망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결과물을 예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어진 길 가시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백성들이 그 불뱀을 쫓아 보내주시고 그 놋뱀을 달아서 사르셨듯이, 그들이 살아났듯이 그런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길을 꼭 가야만 해요, 여러분.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안 물리고 그런 게 아니라 물린 자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보고 제가 곰곰이 이 구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불뱀, 놋뱀, 불뱀, 놋뱀. 뱀을 통해서 죽었는데 뱀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바라보니까 산다.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매달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야 되는 건데, 사람의 죄는 다른 걸 매달아도 될까? 아니에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놋뱀을 매달듯이 사람의 죄는 사람이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매달려야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매달려야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에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자기들이 정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를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좁고 협착하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고 넓은 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왕의 그 대로, 왕의 그 큰 길로 우리가 못 가더라도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그 주어진 길,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좁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크고 넓은 길로 가려 할 때 그들에게 우리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어진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도 없어요.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점점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트렌드에 맞춰서 가려고 하거나 존재성은 어디 갔습니까?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나를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길이 힘들 때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다른 역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가야만 하는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왜 자꾸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른 거예요. 우리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비록 왕의 넓은 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들려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고 또 힘들고 지치다고 마음이 상해버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우리의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